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제목을 마지막 호소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도 호소와 같은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12장 20절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3장 1, 2절이나 10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고 해요. 또 2절을 보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10절에서도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에 앞서서 호소를 하는 내용인데 먼저 1, 2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입으로 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요. 말마다라는 말은 저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때 그 말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거를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세 번째에도 같이 이 말은 두 번째와 같이 세 번째에도 그런 말이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미리 말하는 것에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온유하게 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그 속된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내가 갔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자니 이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이는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뻔뻔스럽게 예수께서 너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부를 증거로 대라.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느냐 하고 그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 뭐냐면 떠나 있을 때 글로 얼굴을 안 보고 글로 쓸 때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이유는 너희를 얼굴로 대면했을 때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넘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대면하면은 강력할 텐데 그때 넘어지지 않게 세워줄 수 있게 엄하게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려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계속 어제 오늘 말씀이나 또 고린도후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다 해서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그들을 세우고 얼마든지 반갑게 만날 텐데 저들이 자꾸만 자기 변명에 빠져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그 권위를 자꾸만 증명을 하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절 하반절로 10절까지를 다시 이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절대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구하지만 예수님의 그 강력하심 앞에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여기 약함과 능력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능력으로 함께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한 자처럼 너희에게 지금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3, 4절이 하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5절, 6절에 너희는 이래요. 너희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너희는 어떻냐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확증해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증거를 원하는데 오히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터라는 거죠. 네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사도 바울의 회개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로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요약하면 우리가 구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한다. 어떻게?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저들의 거룩함. 그리고 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야 세우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바른 믿음 안에 살며 믿음의 열매를 실생활 속에서 맺고 있는가, 이걸 보고 세워야 해요. 그러지 않고 세우면 이게 독이에요. 교회의 독이고 본인에게도 독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마치 거짓 구원 받은 자처럼 교회에서 행세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초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너희를 대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아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또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계속 초점을 너희에게 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전부 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고 또 그 누군가가 섬길 때 그 대상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해요. 이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거룩을 회복했을 때 그들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에 있다는 뭘로 확증하죠? 삶의 변화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에 결론적으로 인사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사말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되죠. 그게 이제 축도 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 구절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짧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한 5가지로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 온전 즉 성숙하게 되라, 위로받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라. 그죠? 그러면서 평강 이야기를 하고 문안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것들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라, 온전히 성숙하게 되라, 위로받으라, 하나 되라, 평강,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평강을 누리라,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건 오늘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13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는 함께 있을지어다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왜곡하죠. 성경을 왜곡해서.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우리 교단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통합 측이라든지 다른 많은 교단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들에게 반발을 했대요. 왜 축도할 때 반말하냐? 왜 명령하고 반말? 이 구절 가지고. 근데 그건 참 국어를 모르는 무식에서 나온 거죠. 이 구절은 있을지어다가 이게 명령 또는 반말이 아니라 이게 희구법입니다. 희구.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건 반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장로님들이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의 이 축도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3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각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시고 많은 일을 했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중보자가 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딱 한마디로 은혜다. 예수의 은혜. 이거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그냥 엑기스로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섭리 역사, 주권적 역사로 역사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많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구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고,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 역사,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한 가지로 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이 나와 교통하신다기보다도 나와 성령의 교통도 있지만 성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심이 아니라 교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각각의 엑기스를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축도를 할 때 보면은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정확히 해요. 근데 성령 쪽으로만 오면은 이상한 말을 갖다 막 다 붙입니다. 어떤 분은 교통을 빼버리고 위로, 충만, 축복, 역사,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내가 갖다 붙이기도 어려운데 내 입이 안 올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만 딱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극진하신 사랑,
뭐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거야. 사랑은 사랑인데 너무 큰 사랑이라는 거니까 그거야 할 수 있죠. 뭐 성령의 교통을 빼버리고 다른 거 넣는 것보다 훨씬 양반이지. 그거는 뭐 시비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딱 말합니다. 은혜, 사랑, 교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축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크게 적용할 것은 없지만 목회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호소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며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삶으로 확증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기쁨, 성숙, 위로, 하나됨의 평강, 문안하는 그런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뻐하고 성숙하며 위로받고 하나되고 평강하며 서로 문안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온전히 세워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며 삶으로 그 변화의 열매를 증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삶에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며 기뻐하고 온전히 성숙하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